우리 주위에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세속적인 인사말을 우리가 왜 할 수 있을까? 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복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잘 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복입니다. 제가 한 몇 해 전에 한 4월 달쯤이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 중고 거래를 안 하시는데 저는 합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대신 이제 대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게 있어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제 돈을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메시지를 보내니까 자기가 조금 멀리 있어서 그 물건을 가지러 다시 집에 가야 되고 주말이나 지나서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10일이 지나고 나서 그거 물건을 보내줬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못 받았겠습니까? 물건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다리고 뭐 메시지도 해야 되는데 저도 깜빡 잊어버려서 열흘이 지났는데도 저도 잊어버려서 그냥 이제 안 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틀 뒤에 정확하게 물건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어떠한 사정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사정을 얘기해서 제가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제가 이제 뭐 욕을 할까 뭐 나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덕목은 또 인내해 주면서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렸고 축복해 줬는데 마지막에 거래가 끝나면 마지막에 후기도 남겨주고 뭐 별 5개 만점도 놔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제가 별 몇 개를 줬을 것 같으세요? 별 5개 하고 후기를 남겼는데 사장님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또 번창하시고 또 좋은 일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오히려 약속도 어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좋은 후기도 별도 못 받을 텐데 이렇게 좋은 별하고 후기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좀 잠시 후에 이제 다시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무슨 표정이신지 저 그때 똑같이 졌어요. 지금 4월이고 조금씩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이건 1월도 아니고 1월이면 좀 이해는 할 텐데 구정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4월에 무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장 해주고 싶은 좋은 말을 고른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분은 좋은 말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말이니까 그 날짜와 관계없이 좋은 말을 저에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축복한다는 말이. 근데 우리에게는 축복한다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 그런 이제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은보다 금보다 가장 귀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많이 아시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장 3절 말씀에 보면 양이 7,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는 양 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양을 이제 100마리를 기준으로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것을 일하는 목자가 3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보더컬리 양치는 개가 아무리 많아도 양치는 목자가 3명이 붙어야 100마리를 정도 이렇게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이 손이 되게 많이 가는데 양털도 깎아줘야지, 젖도 짜서 우유도 만들어야지, 치즈 만들어야지, 고기도 만들어야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에 3명꼴로 이렇게 잡으면 7,000마리가 양이 있으면 몇 명의 목동이 필요하겠습니까? 대략 200명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200명의 일꾼이 일을 하면 연매출 얼마를 벌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연매출 순이익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200명을 데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20억 정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낙타가 3,000마리 있다고 합니다. 낙타 3,000마리는 양보다 이제 절반 이하의 숫자지만 일꾼은 비슷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은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고 양이 먹는 것처럼 아무거나 먹지 않고 먹는 것도 까다롭고 관리도 어려워서, 그리고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000마리를 데리고 목자 20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낙타 3,000마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해 왔어요. 못하실 것 같아서. 네, 재산 목록으로 쳐지는데 그러니까 낙타 3,000마리는 자산으로 치는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놀라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계산하면서 되게 놀랐는데, 어떻게 낙타 고기를 팔아서 이렇게 되나, 아니면 낙타 서커스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낙타가 싣고 다니는 그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타가 장거리를 여행하고 이 비싸고 좋은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무역을 하기 때문에 낙타 등에 싣고 있는 그 값어치 때문에 낙타가 3,000마리가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역을 하는 사람이고, 무역을 통해서 자산이 2천억 정도 된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재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동의하시나요? 2천억. 네, 다들 재벌이신가요? 2천억의 재벌인데, 보통 이제 재벌 정도 되면 성격이 굉장히 이상하거나 괴팍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건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굉장히 성품이 좋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 지역, 남쪽 지역이고, 동쪽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동방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동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해가 뜨는 것이 동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항상 동방으로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북쪽이 그들에게는 동방이 될 수 있고, 하늘 위가 그들에게는 동방이 될 수 있고, 어느 곳이 동방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 중에 단연 최고로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자산도 셀 수 없이 많고 인격도 너무 좋은데, 그러면 자식들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보통 이제 재벌들 자녀들 이렇게 뉴스 가끔 나오는데, 자기 재산 때문에 막 싸우는 뉴스도 나오고, 조금 더 갖겠다고 서로 소송하고 이렇게 이런 기사를 많이 보는데, 욥의 자녀들은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돌아가면서 생일 파티를 한대요. 여러분들 형제자매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생일 파티에 찾아가서 같이 즐거워하고 축하할 수 있다는 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모두 다 관계가 좋아서 모두 다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신앙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의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믿음까지도 함께 돌보았던, 정말로 부족한 거 하나 없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모범이 되는 좋은 가정에, 그런데 인생 최고의 이런 사람에게 인생 최악의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읽기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리고 실수도 없고 잘못하지도 않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도닥치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신학자, 죄송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분의 침범.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침범을 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목적이 찾아오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구약에서는 매번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그 몇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언제 계시해 주시는지 아세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성품을 그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언제 주시는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까 말까 하는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는 언제 주시는지 아시나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쟁 중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살까 말까 하는 그 전쟁 중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툭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범을 통해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겪게 되고, 고난이 목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갑자기 침범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수요일 날도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거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침범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침범을 받습니다. 4가지 방법. 첫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기 스바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아까 낙타가 왜 있는지 설명해 드렸죠. 무역을 하는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거래를 두고 서로의 이윤을 챙겨주고 함께 이제 무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무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항상 그 말 가운데 이게 크레딧이 있어야 서로를 믿고 거래를 하는데, 서로 믿고 거래한 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손에는 무기를 들고 찾아와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종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침범,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침범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맡겼는데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침범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타워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도끼라고 얘기합니다. 도끼가 하늘에서 쭉 내려 찍어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도끼를 내려 찍어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일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이유도 이제 암으로 고통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어머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처럼 성가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전도도 매일 나가셔서 복음 활동, 구원의 사역 열심히 하시고 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이 부족한 못난 아들 위해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끼를 내려 찍은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그 상황에 되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랐는데 하나님은 뒤돌아서서 몽둥이로 나를 휘두르시다니,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욥의 심정을 시편 7편 3절 4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내 죄가 하나님의 심판 받을 만한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무 상대할 수 없는 큰 이 심판을, 어려움을 나에게 왜 던져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는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욥기는 읽기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로 찾을 수 없고 인과응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죄와 형벌로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받으실 때 제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 이 욥기 말씀인데, 저는 이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네, 이런 어려운 사람 보면서 참 위로를 받는데, 근데 욥기를 2장 3장 쭉 읽어가면서 위로는 되진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읽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여기 이제 1장 읽다가 제일 마지막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읽은 걸로 치자 생각해서 1장하고 마지막 42장 빼면 중간에 40장을 읽는데 40장을 그냥 찢어버려서 그냥 가볍게 읽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40장 쭉 찢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성경책이 가벼워집니다. 성경책이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무엇보다도 1장의 고난이 마지막 42장에는 더 큰 축복, 2배의 축복으로 되갚아지는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잠깐 냄새만 맡았다가 또 고난은 살짝 왔다가 고난은 싹 사라지고 갑자기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욥기를 쭉 읽어가는데, 네, 중간은 너무 어렵고 마지막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고난의 40장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계속 읽으실 텐데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침범의 방법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로 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낙타에 있는 것을 빼앗으며, 그러니까 값비싼 물건을 다 빼앗고, 그리고 칼로 모든 종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보물도 보물이지만 욥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조차도 다 없애버린 너무나 처절한 하나님의 침범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욥의 건강, 생명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재산이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하나씩 다 뜯어가면서 울타리 밖에 어떤 무엇 그 무서운 것들이 욥에게 다 달려들기 시작해서 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그것을 계속 지켜주시고 거두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건강을,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 재산이, 여러분들 재테크를 잘해서 투자를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울타리를 걷어가시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욥의 고백처럼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침범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친 들, 이거 광야는 사탄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홈그라운드, 사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신할 수 있는 게 큰 바람을 불었다. 큰 바람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사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길에 그 사명을 마치러 가는 그 길에 그 배에서 큰 광풍을 만나고 그 이름이 유라글로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광풍이 만납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같이 무리를 걷고, 그런데 베드로가 큰 광풍을 보고 그 바다 밑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큰 광풍은 사탄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네 가지 하나님의 침범을 묶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끼로 내려 찍으시고 사탄은 옆에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대고, 내가 믿었던 사람 손 붙잡으려고 했더니 그 손으로 내 따귀를 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의 나머지 있는 소망마저 다 빼앗아 강탈해 버려가는데, 이 가운데서 누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침범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이제 2025년 그 새해 계획 목표가 이제 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다이어트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살 좀 빼고 싶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살 빼는 거 매년 안 되니까 매년 계획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해서 그냥 막 먹는데, 내 몸뚱아리도 내 생각조차도 조정하지 못하는데 올해를 계획하신다고요? 은퇴를 계획하신다고요? 죽음 이후의 삶을 계획하신다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민 온 지 한 이제 10년쯤 돼 가는데, 제가 40살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던 이유가 이제 제가 공황 장애를 겪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있었어요. 잘 살고 제 자녀들도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거기서 잘 교육받고 있고, 물론 제 아내와 매일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죽이실 것 같은 그런 이제 살해의 위협을 계속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도망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 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침범하셔서 저는 다시 사명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범으로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올해 이 표처럼 아름다운 동행, 고난은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알게 해줍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동행의 마지막 종착역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서도록 이끌어줍니다. 고난이요.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만 있고 하나님의 이 불편한 동행,
이 침범을 계속 받는다면 누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욥의 이 억울함,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모든 최악의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 이 억울함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되는 징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채찍, 그 고난, 그 십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왜 나를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침묵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저도 나름 씨름하다가 제가 한 가지 이제 귀한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계획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싹 다 뒤집어 씌우고 죽이셔야만 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걸어 나오라고 해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에 식사를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분위기를 깨면서, 분위기도 모르죠. 분위기를 깨면서 예수님 앞에 침통한 표정으로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장례 예식을 치릅니다. 자기 오빠의 장례 예식을 위해서 쓰려고 남겨놓았던 향유를 대상을 바꿔서 예수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보고, 야, 그렇게 비싼 거를 거기다 쓰면 어떡해, 이거 그냥 팔면 얼마나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괜찮아, 이거는 내 장례 예식 중에 하나야, 그냥 내버려둬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정확하게 보았던 겁니다. 자기 오빠의 장례 예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장례 예식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자기 오빠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믿음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붓고 그 죽음을 예비하는 모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 때문에 나사로 그 죽음과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죽음을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셔야만 되겠습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사랑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 때문에 대신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신, 그래서 욥의 고난의 그 40장 받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모두 다 그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저는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편한 이 침범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씨름하다가, 고난과 씨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가장 큰 복을 누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고난을 맡기시고 자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